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로 3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0면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바람이 어디선가 왔다 어디로 그냥 거저 가고 사라지는 보다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꽃 사이로 나무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는 그 새들 사이에 나르는 비행기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날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생물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6째 인을 떼셔서 천사들로 해서 6째 인을 떼시는 천사장의 심판 때에 바람을 붙잡아서 이 지구촌에 이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였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꽃들이 피어서 바람에 날려서 그 암수가 연결이 돼서 열매 맺히는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 새가 날 수 없고 비행기가 날 수 없고 저희가 제대로 호흡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타나지만은
회리바람,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바람이 올 때는 배를 들어서 막 산꼭대기도 갖다 놓고 집을 날아가지고 바닷속에 처박아 버리고 막 그런 해일과 그런 태풍의 바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그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그와 같으니라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곧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한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주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창조주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냐 예수 믿을 때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들고 그 성령 세례가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표적을 본 거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거로 착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이 되는가? 그러니까 니고데에게 하시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나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자는 게 뭐야? 회개라. 리페닝.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 뭐를 회개하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주님도 처음에 40주야를 줄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나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뭐냐면 리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돌이키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과 같이 니고데에게 주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라 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니까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태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가 되어서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니까 육체로 나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근데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세상으로 살던 내 육체, 내 마음, 영과 혼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그것인데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가 거듭난다는 게.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네가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합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니고데모와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새 사람을 입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엉뚱하게 가리키고 뭐 성령 세례를 뭐 받았느니 안 받았니 뭐 성령을 네가 받았느냐 없냐 있냐 할 때 확실하게 오늘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하고 주라고 칭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가히 뭐라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잉태했는데 그게 성령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런 고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육체라는 이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의의 빛난 멸류관 그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가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이 이 검, 성령의 뾰족한 그 끝에 그것으로 마귀를 죽이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검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검을 우리가 쓰는데 성령의 검, 성령의 파이널 그 핵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증폭되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전국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위로 막 이렇게 막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바람은 지금 은은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면은 건물 밖에나 바람이 부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가랑잎이 흔들면서 바람이 움직이는 거,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바람이 일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영문이나 원문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돼야 돼. 바람. 그러니까 우린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걸어다니는데 이거 바람은 그냥 육체도 없이 그냥 공간을 막 휘젓고 이러고 왔다 갔다 다 다니는데. 자, 무슨 뜻이냐? 우리는 현재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와 같이 성령의 가히 이루지 못할 그 역사들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기자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가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배운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내려서 임해지는 그 역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안에 있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의 뜻을 다 지켜 행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충만케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지는데 이 성령이 지금 역사가 희미하게 임해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에녹은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 무게가 에녹이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사명을 마치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바람처럼 바람을 따라서 하늘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라켓을 타고 우리가 뭐 달나라 여행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번쩍하는 그 순간에 3층층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어요. 그분도 무덤에 3일 장사되어 있다가 다시 부활체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자, 육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가 바람이 흔들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그냥 번쩍하는 사이에 하늘나라로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승천에 갔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사명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시공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우리는 산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미지수야. 여러분 중에서 에녹처럼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365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이가. 그러니까 성령 중에 크라이막스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시 한번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는 노력과 경주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로도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성경 66권으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에녹이처럼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할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기자를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냥 고양이 새끼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사자를 잡아먹고 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막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막 머리카락 탄털도 타지 않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켜서 행하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거야.
이사야서이지만 막 물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 홍수가 침몰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도에서 조금도 침해를 당치 않고 그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바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로 충만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자, 성경의 곳곳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 아 있는 영혼을 살려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한 것은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데 우리 육체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육체를 주장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에 덧입힌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항상 육체를 이겨가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 도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육체를 따라서 행해 가려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 사랑치 말라는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성질수어 다 했는데 그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점점점 희소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때야 회개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시 접붙여가면 또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다시 성령을 넣으시고 그러한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회개를 다시 요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치 말라는 세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조등학문에 매여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어느 한계에서는 그 매었던 줄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서두에 있는 말씀 한번 빚짐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의 영혼은 자꾸 육체에 져서 세상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두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법이 자꾸 부딪혀서 이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법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기도로 해서 우리가 그 사망의 육체의 법에서 항상 이기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법 안에 우리가 자꾸 육체에 져서 이 성령의 역사를 희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육체는 무익한 것이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된 바 돼.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잉태된 그 성령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죽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성령이 지금 5대양 6대주뿐 아니라 2층층 3층층 막 우주 전체를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찰하시고 관할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지옥과 천국의 판결의 주권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 없는, 죽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부적합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영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의 때에 예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옥으로 가서 어떻게 전파했다. 프리칭, 설교했다. 말씀을 전했다. 전도를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가진 영혼은 성령에 덧입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 죽은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이 대언을 하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성령이 희미해져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났어요. 엘리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 선포했는데 안 일어났다. 죽은데 안 살아났다 하는 것은 무슨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역사는 성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바람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람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 같이 산채로 들려 올라갔던 한옥이나 에녹이나 엘리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사도들 선지자들 그런 역사들이 지금 같은 그 안의 역사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지금 희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미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바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것을 강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옥으로 간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때에 8 식구만이 살아남았어요. 이 지구촌에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해놓고 전부 다 노아 홍수해서 다 어떻게 해요? 사망,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구약에 전부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 진노가 막 하늘 끝까지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아주 그냥 전부 다 잠별해버렸어요. 지옥으로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악으로 악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으로 결판된 거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전체의 영혼들이 전체 사람이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어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느 하늘 공간에다 가다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다. 육체는 어디 있어요? 이 지구촌에 있지. 지금 노아 방주 때 홍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족보로 살던 사람은 대한민국 어느 뭐 백두산 땅에도 묻히고 밭에도 묻히고 중동에 있던 사람 중동, 이스라엘 있던 사람 이스라엘, 5대양 6대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땅 속에 바다 속에 뭐 강속에 뭐 다 육체는 죽어가지고 뼈다구로 남아서 살아 있겠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느
하늘 공간에다 가다 넣으셨더니 거기를 지금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곧 하나님이신 그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그 세계, 그거는 우리가 받은 자, 깨닫은 자,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의 그 확장된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 안에서의 우리가 조금씩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성령, 그 옥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도께서 영이 가신 거예요. 육체는 지금 죽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육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있고 영혼의 기름 부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육체가 죽을 때 분리된 이 예수의 영 성령이 노아 방주 때 죽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간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 영들이 가. 그러면 그 영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아 방주 때 다 죽었던 그 지구촌의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추측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럼 그 영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영이 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부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들은 지옥의 판결을 나중에 받게 되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는 무덤에 있게 되죠. 땅 속에 있게 되죠. 육체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기독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노아 방주 때 예비되지 못했던 그 오구에 어느 공간에도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또 악하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회개가 안 되는 히브리서 6장 서두에 나타난 사람 한번 비추면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회개한다.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이제 지옥의 판결로 가는 그런 영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둘째 아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네 죄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예수를 믿게 해서 죄사함을 주든지 말씀을 선포해서 가든지 죽은 자에게 살아서 일어나라 해서 살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사는 영이 되는데 이제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이거는 육체가 죽은데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옥의 판결로 갈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니.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이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 역사하던 그분의 영이 옥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역사하는 이 영혼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바람처럼 운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교회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받아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친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거 상황,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나 같은 경우에 서남아시아에 있으면 서남아시아의 동역자들, 교회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또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자, 그걸 더 확장해 간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 뭐 형제지간, 뭐 하자 오지간 이웃 사람이고 뭐 알던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희미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옥으로 그분의 영이 어디로 왔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노아 방주 때 예비하지 않는 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육체에 있고 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 전도지 나누고 지금 현재 해요. 응? 돌아다니면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을 인지해 가면은 사도 바울이 천사를 부릴 수 있었어요. 사단도 부릴 수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동역자 중에서 불순종한 내가 사단에게 내어 존노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 그 체험하고 받은 그 한계가 아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에 따라서 나를 믿는 자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산 번제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것도 예수의 하는 일이지. 그렇게 순교 죽는 일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그 죽음을 복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버금가게 그만큼은 뭐 될 수 없었지만 그렇게 기름을 부어놓으시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당신이 기초서울로 왔던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의 표서신을 다 쓰는 거야.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걸 다 인지하게 하시니까 감옥에 앉아서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하고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들아 회개 안 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한 그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은 거야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그걸 대서 필요한 거야. 대필한 거야 대필 바울이.
바울이 3층층 하늘로 올라갔죠? 예? 어떻게 올라갔어요? 영이 올라갔어요? 내가 영이 올라갔는지 육체와 함께 갔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지금. 예?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바울은 3층층 하늘 누구 앞으로 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바울은 그 앞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기록을 해봐야 너희는 인지할 수가 없어. 세상은 너희 예수 믿는 너희는 인지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것까지 기록할 수 없다. 그걸 확장을 해 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인지하는 사람 안에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설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이 논리는 맞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살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야? 얘기해봐요. 나대돌 천만에.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겨놓은 양심의 법이 그 개인의 법이 되어서 개인의 양심의 법에 착한 일대로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영생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영생에 이른 데는 그 말. 그러나 그 양심의 법에 불순종해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24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30살 되실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30살 때까지는 육체를 입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계셨다니까. 그럼 그리스도 오시고 30년 전까지는 예수 복음이 이 지구촌에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죠. 그럼 그때까지 살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이에요?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총회 농호회의 법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목회서신, 디모데서, 디도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총회법, 그리고 그거를 중심한 구원론, 교회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주석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주석책도 쓰고 신학책도 써놓으니까 그것이 지금 구원론의 최고고 교회를 세우는 법이 최고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잘못됐어요. 대한여수교 장로회에서의 한 교회 감독이 되려면은 디모데서의 그 목회서신에 말씀대로 한 교회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가 들지 않으면 교회 감독직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1장 소두부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바울 서신 10세권이 말씀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장가 갔어요? 아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역사 없어요. 주 12제자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장가 시집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감독돼가지고 그러면서 총회장 되고 신학 박사 되고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응? 여러분의 그동안의 그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 기존의 그 한국 틀에 맥혀 있는 노총의 목회 서신에 묶여 있었던 그 신앙, 유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국간에 태어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를 그냥 척결해 볼 수 있는 이 강대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한 똑같은 상황의 대한민국의 노회 총회 감독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이 구원론이 여기에 딱 픽스가 돼가지고 확장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지로 나갔어요. 본론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 선지자라, 아니, 그 선을 넘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해진 너의 중심, 너는 나의 참으로 진정한 성도야. 너는 하늘나라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런 인치심, 이런 주께로 옳다 인정을 받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게 되면은 그분이 성령이 희미했던 우리의 안에 역사된 이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했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 사도와 선지자를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마르뼈 군대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니야. 실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어서 대언을 해라. 그래서 따라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마른 뼈들이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전부 다 살아났다니까. 살아났다는 걸 육체를 입고 살아난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합당한 이스라엘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언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람과 같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덧입음을 이어서 우리의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를 위해서 왔다 갔다?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근데 갈 수가 없어. 저쪽에서 파키스탄에 있어. 인도에 있어. 아니, 저 부산 있고 제주도 있어. 지금 죽어가. 전화 좀 바꿔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한테 있는 그 병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내 속의 역사는 영혼의 기름 부은 그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니까 살아나야지. 할렐루야? 그게 바람이 되는 거야, 바람. 우린 육체로 있지만 우린 바람이 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는 입고 다니는데 바람처럼 붕붕붕
날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버선발에도 뭐 한 반 페이지인가를 적어놨지만은 시공을 초래,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내게 좋은 방향으로, 복음 전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산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러 눈 덮인 막 오솔길 길을 막 한방눈이 막 30cm, 뭐 50cm 쌓여가지고 오솔길 막 산꼭대기에서 기도원 성전까지 내려오려면 더듬더듬 해가지고 1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도착해보니까 5분 만에 도착해버려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합 왕이 병거를 타고 말마차를 타고 달려서 이스라엘에 그 비가 오는데 그리 달려갈 때 엘리야가 허리띠를 띠고 늦게 출발하는데 아합 왕의 병거보다 앞서서 도착을 하잖아. 날아간 거야. 바람이 되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끈 날아다 갖다 얹혀 놓아 버렸다니까. 분명히 산에서 막 눈이 덮여가지고 더듬더듬 잘못하면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이 돼서 새벽 예배는 다른 사람이 인도하겠지 하고 지금은 6시인 줄 알았더니 도착해보니까 정확히 5시야. 내가 출발할 때 4시 55분에 출발했어요. 그 산에서. 5분 만에 축지법을 썼다면 세상은 만화책인 동화책은.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그때 산에서 10개월 동안을 오직 바람이 오나 영하가 20도 30도가 눈보라가 치나 뭐하나 주여 속히 이 험악한 세상 버리고 저도 하늘나라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보고 10개월 동안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냥 막 평강이 막 강같이 쏟아지고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육체 몸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못한다니까 어떨 때는. 막 다람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까치가 갑자기 내 앞으로 와가지고 막 그냥 말을 하듯이 대하듯이 내가 한 발짝 뛰면 까치도 뛰고 이렇게. 이거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됐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니고데모 너는 이 바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 너희는 바람이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가는데 성령으로 난 너희들은 이제는 바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그렇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바람이 되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아니 몸무게가 분명히 몇 킬로 뭐 50kg 났든지 나처럼 90kg가 됐든지 몸무게가 있을 텐데 바다를 걸어가는데 안 빠져. 바람이 된 거야. 바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해버리니까 몸무게가 제로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막 그냥 바다를 걸어가는 거야. 빠져가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람처럼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더 죽도록 충성하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막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세상은 막 못 박아버리고 나도 뭐 세상으로 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고 없다 막. 내게 존재하는 것은 성령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뭐 바랄 게 뭐가 있냐 사나 죽으나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을 해서 날마다 죽노라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도로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리 부어버리시면 우리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곧 바람은 성령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퓨네마, 바람은 성령,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니까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주님을 안 따라요. 근데 주의 12제자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다 쫓아. 그러나 주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나를 쫓는 자는 금세에서 100배의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 배의 상급이 있으리라. 마가복음에는 처까지 나와요. 쳐 버리고 나면 쳐도 여러 배 주겠다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하지? 구약에는 처들이 많은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영적으로 하면은, 실제로 결혼한 그 아내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고 달려가는 바울의 동역자, 베베나 그런 자매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와이프보다 더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육체를 떠나서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동역하는 그런 자매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된 사람은 역설적으로 남편을 버려버리면 남편이 섬기는 것보다 복음을 해서 달려가는데 마더 테레사 혼인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더 테레사의 지금 현재 인도를 중심에 세계에 지금 3,000교회가 있다니까. 어쨌든. 천주교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수제자들이 전부 다 그냥 수녀보다 남자 신부들이 더 많더라고. 그리 갔던 사도의 인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된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 몸무게가 어떻게 몸무게가? 아니 금은보화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데 재산도 다 팔아줘버렸어. 그리고 가족, 친구 이 관계 싹 때려. 나 하나밖에 없어. 전에는 금은보화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은반지도 있고 통장에 돈도 많고 가족 친척도 많고 이거 나 하늘 올라가니까 이게 몸무게가 너무 무겁네 이거. 내가 가진 몸무게도 이거 몇십 킬로 되는데 이 가족들까지 다 합쳐놓으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싹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해? 몸무게가 내 몸무게 하나인데 이거를 다른 재료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옥이 막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막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돼버린 바람. 성령이 돼버렸다 이게야.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그게 예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어. 이 성령을 증폭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역사의 성령, 사도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1.1핵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주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말씀을 지켜 행한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채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람이 되는 거고 그냥 성령의 본체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